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하지만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 그리고 역사 권능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바로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사도들과 제자들과 모든 믿는 무리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고, 또 우리 자세히 보면은 모든 밭을 팔아서 서로 필요한 것도 나눠주고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5장 11절 이후에도 보면은요,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조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좀 약간은 좀 무섭고 좀 두렵고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있구나. 정말 하루아침에 그것도 몇 시간 사이로 부부가 정말 죽는, 아주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와 권세와 권능으로 살았던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서 과연 성령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죠? 정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또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 정말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사실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이 일을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 본문,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시 한번,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 교회에 주는 메시지로 여러분과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한글 번역에는 5장 1절에 그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영어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37절에 보시면 4장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고 나서 5장 1절을 들어가기 전에 but 아니면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5장이라는 5장이라는 것이 1절이 정말 전개되기 이전에 4장과 5장 1절은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좀 본문을 좀 더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but 아니면 이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읽으시면은 좀 더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알아들을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4장 끝절과 5장 1절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 11절 본문이 어떻게 따로 그냥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사도행전 4장 끝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을 전부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그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4장을 보시면 4장 우리 32절부터 3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여기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당시에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여러분 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육신적인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시 사실 이 말씀을 본문을 읽고 제가 묵상하면서 과연 그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저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는 정말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나요? 네, 말씀을 제가 읽었지만 사실 이 꼭 무슨 요새 시대 옛날에도 물론 있었지만 어떤 사이비 집단 그런 단체들이 어디 가서 한 마을을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네끼리 살아가는 어떤 모습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집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나로 묶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가운데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리고 모든 믿는 무리들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활을 증거하는 정말 사도 그리고 제자들 이들에게는 분명히 권능이라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부활을 증거할 때에 믿는 자들이 무엇을 입었느냐?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의 찬양 또 은혜의 모든 말씀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성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나니아 부부는 어떤 순간에 일을 범했다 이렇게 자기의 값을 팔아서 반을 감추고 얼마를 감췄다 그런 것보다는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요 1절에 보시면 그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 아내의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까 부부 공범입니다. 한 사람만 정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도 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사람이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아나니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나니에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저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물러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율법에는요, 행위가 아니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죄를 말할 때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살인죄 혹은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굉장히 떠들썩하게 보도를 합니다. 더욱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면 뭐 굉장히 하죠. 그런데요,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나바를 통해서 갖고 있는 어떤 시기심, 질투심, 또 땅을 판 이후에도 자기가 자기 소유를 판 이후에도 갖고 있는 어떤 탐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큼 우리가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어저께 살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아마 나오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아마 쳐다도 이렇게 똑바로 고개도 못 들고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를 한다든가, 내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무엇에 대해서 내가 탐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저 양달순 집사님이 이 마음 가운데에 어떤 시기심이 질투했다. 이거를 본인이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신문에 날 일입니까, 솔직히? 아니면 교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쳐다보거나 뭐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율법에 있는 행위로만이 죄를 짓는, 정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을 정말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정말 그 시기와 탐심과 거짓말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큼 죄라고 여기시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간음죄, 살인죄, 도적질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죄로 여기지만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가운데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시기, 탐심, 거짓말하는 거, 악한 것들, 정말 그러한 것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얼마큼 우리가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내가 살아갈 때에 정말 마귀가 나를 끌고 잡아 다니는구나. 나를 뒤에서 붙잡고 계속해서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평강을 주지 못하게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정말 올가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여러분은 얼마큼 생각하시고 그런 것에, 그런 죄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얼마큼 회개를 하시냐, 이런 것이죠. 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정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사람 정말 베드로 앞에서도 이를 묻는 이 베드로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시기와 탐심과 거짓말에 대한 죄는 정말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이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정도는 다 죄를 다 이렇게 눈 감아 주시지.
저 사람도 보니까 나보다 뭐 별로 그렇지 않던데. 이분 목사님도, 장로님도, 오래 믿은 사람도 정말 보니까 살인죄는 혹시 안 졌을지라도 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탐심, 시기, 질투, 악한 것들, 난 잘 되는 거 못 보는 것, 난 함부로 대하는 것, 내가 나이가 많다고 어린 사람들을 얕보고, 내가 오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모든 종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살인죄 이상으로, 간음죄 이상으로 정말 그것에 대해서 얼마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부짖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죄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에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다. 분명히 성령을 속이고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보시면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정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간음이나 살인죄보다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이 시기와 탐심과 거짓말과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령께서는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죄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죄, 또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죄라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면은 분명히 살인죄, 간음죄 모든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러한 죄만 사망인가요?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와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지옥, 어둠, 영원한 멸망한 정말 그곳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정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죄값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에서는 살인죄를 주면 얼마 동안 정말 감옥에서 있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비롯하여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값없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죄와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느냐?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거기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그러한 모든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까지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의 법 아래서 우리는 놓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없이 치러졌기 때문에 혹시 이 은혜가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시는 않는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저와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은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값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떤 값을 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당신이 그 몸을, 죄 없으신 그분이 몸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인죄, 간음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그 죄값을 치르실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담당하신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정말 은혜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이 시간 오기 전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짧은 반나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사에 운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있어서 잘 왔습니다. 여러분 잠도 잘 잤습니다. 여러분 먹고 잘 왔습니다. 정말 이 한순간 1분 하루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 누가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가 정말 교회의 권위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우리 그 전에 보면 우리 사도 베드로가 너가 성령을 어떻게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렇게 했을 때예요.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다 말을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하고 28절 그리고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분명히 성령께서 이 교회 감독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정말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느냐? 교회에는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는 무엇의 권세가 있습니까?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을게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정말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정말 로마로 가서 자기는 죽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부탁합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교회는요, 주님이 주가 되신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는 그 주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정말 아닙니다. 분명히 이분이 성령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분명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말씀, 내가 이렇게 억셉트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순종과 동시에 복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은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선포되는 정말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은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정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목회자로 해서 기도를 해야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요. 이 권세와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떤 것보다 교회에서는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떠한 지혜도, 우리의 어떤 경험도, 우리의 어떤 세상의 지식도 이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말씀 위에, above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선포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나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로 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요, 정말 아버지의 권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아버지가 뭐 돈을 못 벌고 못 낳고 좀 힘이 없고 그럴지라도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이렇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나가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귀에 듣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전한다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길이 아닌 지옥의 길로, 내 육신의 길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목사님, 목회자로서 먼저 첫 번째로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뭐 돈을 많아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뭐 무엇을 가르치게 하게 하겠습니까? 유익이 없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목사님이 시간에 안 계시지만 정말 기도 여러분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어딜 가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각오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정말 그 기도, 정말 목사님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목사님, 목회자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결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 교회의 권세의 능력은 바로 어디서부터 선포되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받을 때에 내 영혼이 살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잠자는 영혼을 깨울 것이고 정말 내 영혼이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내 옆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네가 네 의수로 해서 네 옆에 있는 친구로 해서 정말 네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 정말 3번씩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저 혼자만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분명히 옆에 사람들의 영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영혼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웃이, 친구가, 가족이 정말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삽비라가 3시간쯤 이후에 들어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3시간쯤 이후에 어쨌든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분명히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도 물어봅니다. 동일하게 이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랬을 때 예, 이뿐이로다. 이뿐이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9절입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대.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삽비라 역시 예, 이뿐입니다.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입니까? 그 중에 우리 사도행전 4장까지 읽어봤을 때에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도들의 부활의 증인을 정말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전할 때에 분명히 무리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중에 무리들의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나바가 이렇게 정말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도 보았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서로 내 것 없이 공통되게 정말 다 물건도 사용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 사는 삶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나도 내 소유가 좀 있으니까 팔아볼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는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는 못했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심을 정말 알았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이 분명히 나오죠.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나쁜 일을 위해서 함께 공모하고 함께 계획을 짠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 이 값을 가지고 오기 이전에 이들은 벌써 집에서 가정에서 공모를 해서 함께 꾀하여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척 아니면 받은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중에 분명히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정말 소유를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이라는 죄 때문에 정말 시기와 질투라는 이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정말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을, 하나님을,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거짓말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성령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정말 속이는 그런 일을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에도 네, 이것뿐입니다. 정말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곳에 정말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은혜 받았다면 정말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교회의 권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5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5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있었고 아나니아가 있었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삽비라가 죽은 이후에 11절에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 교회입니다. 분명히 이 온 교회라는 것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 정말 이 무리들 가운데 이 분명히 사건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온 교회와 또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이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어느 권세에, 어느 것에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었다면 이 권세를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 우리는 권세를 동일하게, 죄랑 동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권세 앞에 정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이 교회를 정말 이끄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인가? 정말 나는 어느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이 정도 내가 시간을 들였으면, 교회에 들였으면 됐지요. 이 정도 주님 앞에 헌금을 했으면 됐지요. 이 정도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하면 됐지요. 이 정도 내가 말씀을 읽고 했으면 됐지요. 하고 모든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은 맞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 말이 합당하다고 정말 여겨지시는지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권세가 정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서는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맵니다.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공회원들 앞에서, 이분 계집종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세상의 권세가 무서우니까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보다 세상의 권세에 무서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다 그러면 끌려가거나 그 사람도 정말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께서 그런 말미암아 공회원들과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내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 말씀에 권세와 권위로 말미암아 정말 그 성전 미문에서 오랫동안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서럽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기적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 정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정말 발 못 쓰고 거지보다는 나은 생활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이 없었다면 돈 얼마쯤 그 거지에게 주어주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가 어떠한 것입니까? 정말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했던 어부의 생활,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로 살았을지라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이후에는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갖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교회의 권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보다는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권세와 세상에서 주는 명예 때문에 나는 말 한마디 못하는 자인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요,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번에 봤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끝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분명히 죄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이 정말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정말 추악하고 이 더러운 죄들을 과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정말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정말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누구의 권세에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